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소선지서는 12명이 있습니다.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어느 시대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지에 대한 이제 왕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근거가 나오는 사람이 6명이고 알 수 없는 사람이 6명인데 아모스는 그 중에서 좀 특이하고 호세아하고 좀 특이한 선지자인데 왜 특이하냐면 한 사람은 이제 보통의 이제 선지자들은 어느 지역이면 그 지역에서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남유다 드고아라고 하는 곳의 출신인데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이제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 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유다까지 와서 같이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은 특별히 이 둘 다 호세아와 함께 둘 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해라고 사명을 주신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 훈련을 받거나 뭐 제사장 출신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이사야처럼 그러지 않고 그냥 평범한 그냥 뭐 목자였습니다. 아모스란 이름은 짐을 지어준 자, 짐을 진 자 이런 뜻인데 어떤 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짐이 이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라 이름이 아모스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될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정해진 사람입니다. 이 아모스는 굉장히 오늘 성경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뭐 역사의식이랄까 아니면 또 지역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잘 알고 있고 예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드고아에서 원래 목자 출신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거든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고 우기 때가 되면 이제 양떼를 몰고 또 염소떼를 몰고 가서 이제 풀을 먹이면서 이제 풀이 많은 곳에 가겠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니까 이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양떼를 치는데 이제 우기 때가 정도 되면 여러분 보통 양떼를 치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를 쳐야 되는데 우기 때입니다. 그럼 비가 조금만 와도 이스라엘은 땅이 그냥 풀이 확 자라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 이제 풀이 막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까운 데부터 갈까요? 먼 데부터 갈까요? 먼 데부터 가야 됩니다. 그죠? 가까운 데 먹였는데 풀이 다 말라 죽어버리면 먼 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에 먼 곳에 가서 풀을 먹이면서 가까운 자기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없거나 뭐가 없으면 집 가까운 데서 이제 찾아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매년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북이스라엘 저 멀리까지 갑니다. 멀리 가서 풀을 먹이면서 이제 목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자 생활을 하는데 그 목자들끼리 이제 사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인은 따로 있고 싹꾼이죠. 싹꾼 목자입니다. 내 양은 아니지만 내가 월급 받고 이제 양을 먹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북이스라엘의 목자들하고 또 만날 거 아니에요. 목자들하고 만나면서 또 그 주인이 있는 또 이제 밭이라든지 과수원에 가면 이제 풀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주인 보고
우리 양떼들을 이렇게 풀을 먹일 테니까 이 양떼 풀을 먹이게 해달라.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냐? 우리가 성경에는 뽕나무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돌무화과 나무인데 그 돌무화과 나무에 풀을 먹여주는, 공짜로 먹여주는 대신에 그 돌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흠집을 내줍니다. 이렇게 흠집을 내면,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농사법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과일에 이렇게 구멍을 하나 뽕 내면 이게 당도가 높아진다든지 상품성의 가치가 높아지는, 뭐 요즘으로 하자 그러면 뭐 이렇게 사과 같은 데다가 있죠,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종이를 씌운다든지, 그죠? 벌레가 들어오지 말라고 비닐을 씌운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과거에.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목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왕들은 말이야, 자기들끼리만 말이야, 먹을 거 다 먹고 불을 다 취하고, 지금 외모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 나라가 너무 국력이 강하고 솔로몬 이후에 그 모든 땅을 회복할 만큼 아주 강력한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봐서, 외형적으로 봐서는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의 일반 백성들의 삶은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지고, 또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좀 더 읽습니다만은, 온갖 부정과 불합리, 그리고 가진 자들과 부자들의 그 타락한 추악한 뭐 이렇게 육적인 문제라든지, 또 성문에서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얘기를 북이스라엘의 목자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너는 이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얘기죠, 그죠?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남유다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좋은 말씀이 아니야, 그죠? 그 말씀이 오늘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냐,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모스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애가란 말을 쓰죠. 애가란 말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있잖아요. 애가는 뭡니까? 슬픈 노래예요. 멸망해 가거나 멸망한 상태를 보고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지금 국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세계 10위권이라고 우리끼리 자축하고 자만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애가라, 그런 거예요. 2절 말씀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왜 처녀 이스라엘이냐? 처녀들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이 순수하게 자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엎드려진다. 뒤에 뭐라고 되죠?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누구도 이제는 일으킬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아모스가 처음에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아주 중엄한 말입니다. 아모스가 안 전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영적인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한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2세 때의 강력한 2세 때의 복음을 전했던 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아모스뿐만 아니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들의 멸망당하는 것이 정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세워주리라는 그 말씀입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넘어지면 우리가 나라가 잘 나가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섰다라고 할 때가 바로 넘어질 때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그죠?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세상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전쟁이 날까 생각했습니까? 며칠 전에 시리아가 이제 나라가 완전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는 시리아가 망했어요. 그럼 이 중동이 어떻게 변할지 또 모릅니다.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이고 잘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무슨 대를 하고 내 개인적인 원수를 갖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또 9.11 테러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잘 나간다고 세계 10위라고 자랑했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세상의 경제 모든 외화들이 좀 떠나가고 있고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느냐, 노아 홍수가 어떻게 왔느냐,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부유한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못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한 시대, 혼적으로도 얼마나 정보가 차고 넘치며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느꼈던 여로보암 2세 때와 같이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산다, 행복한다 살지 몰라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찾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살리는 이를 찾아라. 근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는 살리는 일을 찾아요. 누구나 다. 여러분,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풍성함이나 우리 가족의 축복이나 이 나라 이민족의 축복을 위해서 뭘 찾기는 찾아요. 열심히 쫓아다니긴 쫓아다녀.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권력자가 아니었냐, 사람이 아니었냐,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무슨 격언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이시는 분명히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을 뿐만 아니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지식만 늘면 안 돼요. 만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나를 찾으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걸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를 찾아라 제발 좀. 내가 이 우주에 묘성을 지었고 이 우주에 삼성을 지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인도해낸 그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또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는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멸하리라. 여러분, 요셉의 집에 멸하리라,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형통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형통하다고 생각하지, 지금 너희들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너희들은 요셉의 형통함이 아니야,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릴 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한순간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으면 내 삶 스스로가 내가 형통한 요셉의 집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은 망합니다. 자,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했던 그곳이고, 또 바다나람에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난 두려움에 떨려 있었을 때, 세겜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곳에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던 곳이 베델 아닙니까? 그것도 근데 내가 멸하리라.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무서운 말씀은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건데,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수치적으로 너희들 인구의 90%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의인 10%. 우리가 뭐 8대2 뭐 멜리토의 무슨 파레토의 법칙이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떠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왜 선악과 먹은 것이 그게 뭐 큰 죄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운 율법에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판단 근거를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 판단을 이제는 나도 하겠다라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그 판단도 나도 하나님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도 나를 떠나게 돼버리는 그런 관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그 전제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반드시 만나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무슨 뭐 선한 제도를 만들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죄성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것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전통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습니다.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서 베델은 제가 말씀드렸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후 가나안에 입성해서 최초로 장막을 세웠던, 진영을 세웠던 곳이 길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델만큼이나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뭘 했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걸 서원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과의 법을 내 육신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인 것을 내 육신에다 새기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세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곳이 길갈이죠. 또 브엘셀바는 어떤 곳이죠? 7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맹세를 했던 그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그곳. 근데 브엘세바는요, 길갈과 베델은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데니까, 북이스라엘 땅이기도 하고 가까우니까 갈 수 있는데, 브엘세바는 유다 땅을 지나서 참 밑에요. 사막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최남단이거든요. 근데 그 남유다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까지 삥 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마치 성지순례 가듯이 그곳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곳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를 정해 주셨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그룹 위에 있는 법궤에서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기로 했다, 딱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떨어짐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몇몇 장소에다가 성소를 만들어서 야, 유대까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면 발 필요 없어. 왜? 내려가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뺏길까 봐 임의적으로 거기에다가 성소와 우상 숭배할 수 그 처음에는 우상 숭배가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 뭐 그리심산이라든지 이런 데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에요.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세월이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손들은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곳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정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전통이 되고, 전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화가 되고 유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때롭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곳에서 아니면 어느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급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임의적으로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 전통이 언제까지 갑니까? 예수님 때까지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세겜에 가서 어느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물 달라고 하니까 어느 곳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죠. 이곳에도 말고 저곳에도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였지만, 이제는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내 스스로 이게 맞아, 이게 드린 게 좋아라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지 마시고, 인간이 정당성을 부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내가 그냥 나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요.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예, 그게 특별히 그러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왔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모든 그 마을마다, 그러니까 마을에면 성이 있겠죠. 성이 이제 보통 때는 일반 백성들이 성에 살지 않아요. 밖에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귀족들은 성 안에 살고, 그러면 이제 해가 뜨면 문을 열죠. 그럼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사도 하고 뭐 나가서 또 농사를 지을 사람은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성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그 마당이 있겠죠. 그 마당, 성문의 바로 마당에 보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돌로 된 자리가 있어요. 그 어제나 아니 무슨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모세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가장 높으신 어르신, 아니면 랍비라든지 아니면 장로들이 앉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법이 그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된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 판단해야 되는 것이 있는 자와 부자들의 말만 듣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안 하고 권력자들에게만 좋은 것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착취하고 하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은 보시고 개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외형적으로는 잘 살지만, 아니 법이 제대로 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만민에게 법이 평등해야 되는데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고, 권력 가진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판단해주고, 예?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뭡니까 이거, 어떤 할아버지가 뭐 8,000원인가 이렇게 훔쳤는데 그 사람은 뭐 실형받았는데, 누구는 수백만 원, 수천억 원, 예? 수조를 착취하고 뭘 해도 다 용서해주고 자기들끼리.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이게? 근데 기독교인이 2%였었던 우리 100여 년 전의 선조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1,000만 명이라 믿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어긋난 저울과 어긋난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내 스스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 때만이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그 주님과 하나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뭐 안 하냐 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준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자들을 만나주시기로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된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살리는 이시를 찾는데 반드시 이 여호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찾아서 세상에 헛된 것 찾지 마시고, 헛된 게 기꾸리지 마시고, 예? 기도할 때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셔서 오직 여러분 삶도 살리시고 다른 이도 살리시고 이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도 살리고 세상의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구호를 외칠 때 모든 세상을 살려나가는 복된 우리 한빛교회